예, 그 굼벵이의 노래란 책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굼벵이 아시죠? 예, 굼벵이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황원교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쓴 황원교 씨는 원래 ROTC 장교였습니다. 키가 187이 되고 체중이 80kg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멋진 그 훈남, 장성한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죠. 근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이 황원교 씨가 불행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신마비 환자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전신이 다 마비가 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눈동자나 얼굴 표정이나 이 정도일 뿐이고 모든 수족을 다 이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약혼자는 어쩔 수 없이 그의 곁을 떠나버렸죠. 교통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은 데다가 장례를 약속했던 약혼자가 떠나니 2차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그 옆에서 그를 극진히 간호하시던 그의 어머니도 죽음에 사망을 합니다. 이 황원교 씨에게 남은 것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닌데 자살을 하고 싶지만 수족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병상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던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병상을 케어해 주는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누워있는 젊은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황원교 씨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당신 지금 수족을 쓰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 알 수 없다고. 너무나 사랑으로 극진히 케어해 주어서 그 감동을 받고 황원교 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황원교 씨가 깨닫기를 내가 비록 수족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됐지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부터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입에다가 붓을 펜을 물고 자판을 하나씩 두드리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펴낸 책이 바로 굼벵이의 노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 황원교 씨의 재활 의지가 느껴질 수가 있고 정말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이 정상인들이 볼 때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가 얘기해서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내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의 늪에 빠져 내 운명을 맡겨버리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의 파도가 밀려와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나도 회복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황원교 씨는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전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고 그가 쓴 글 한 대목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바벨론 포로 상태가 된 유다 백성들, 완전 절망 자체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이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신앙과 삶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러죠? 고통을 감당하면서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됐어요. 저를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오른쪽으로 누워라. 우리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광화문 네거리 같은 데다가 멀쩡한 에스겔 선지자를 꽁꽁 묶어서 눕혀놓는 거예요. 며칠 동안 누워있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5절 말씀에 390일 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눕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에 보통 6시간에서 뭐 길게 자는 분들이 한 8시간 수면을 취하시는데요, 한쪽으로 가만히 누워만 잘까요?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왼쪽 귀 뒤척이나요? 많이 뒤척이죠. 수없이 뒤척이죠. 그런데 뒤척이지 않고 한쪽으로만 가만히 누워서 밤을 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수많은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왕래하는 길바닥에다 오른쪽으로 뉘어놓고 39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좀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몸을 이리저리 돌리래요? 돌리지 말래요? 돌리지 말라. 여러분, 390일 동안 1년이 365일인데요 390일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에요. 그 멀쩡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를 꽁꽁 묶고 한쪽으로 눕혀놓고 390일 동안 돌아눕지 마라. 그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가혹했을까요? 완전히 전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느껴야 했을 거예요. 몇 시간 단위로 몇십 분 단위로 돌아눕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돌아눕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돌아눕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멀쩡한 에스겔 선지자를 왜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밥 먹듯이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지만 너는 뜯으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이러니까 멀쩡한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서 눕혀놓고 그 행위 자체를 통하여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 앞에 보면 뭐 밀과 보리와 뭘 가져다가 찧어가지고 그걸 개떡처럼 만들어가지고 생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불에 구워야 먹잖아요. 무슨 불에다 그 떡을 구우라고요? 똥불에다가 그걸 구우라네요. 사람 똥을 놔놓으면 시간이 가면 그 바짝 말라요. 사람 똥을 주워다가 그 불을 펴가지고 그 똥불에다가 그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가혹한 고통을 주는지 아는가?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는가? 말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자유로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 가운데 끌려가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들이 먹는 부정한 더러운 음식을 거기서 너희들이 먹어 살아야 되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여서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이 점잖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너는 떠드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요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결국이 비참해요.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여준 이 메시지대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그대로 겪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웬걸요? 그건 자기들의 착각이었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태풍처럼 밀고 들어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줄줄이 굴비처럼 엮어서 바벨론 땅으로 다 끌고 갔고, 거기서 유다 백성들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떡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먹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니까 고스란히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 불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큰 스님으로 추앙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여기 해인사에 계시던 분이 성철 스님이십니다. 이 성철 스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모든 불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고행을 하신 분인지요. 10년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당신 아들이 그렇게 고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당신 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어머니를 그냥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냈다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6년 동안 그는 삶은 음식, 익은 음식, 익힌 음식을 입에 넣지 않았어요. 생살 조금씩 씹어먹고 솔잎을 따서 먹고 16년을 버텼어요. 아니, 사람이 송충이도 아닌데 어떻게 솔잎을 먹고 16년을 살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한 번도 등을 땅에 대고 누워서 잔 적이 없어요. 좌불한 상태로 8년 동안 버티고 견딘 거예요. 초인적인 고통이었죠. 초인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불자들은 성철 스님을 가리켜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이렇게 추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적을 하실 때, 돌아가실 때 친필로 28글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가 남긴 28글자를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가운데 빨간 줄 쳐놓은 거는 그분이 남긴 28글자고요. 이쪽에 보면 28글자를 그 뜻을 기자들이 해서 교수들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여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로다.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지니 마음에 맺힌 한이 만갈래로다. 저는 이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읽고 또 읽고 여기에 무슨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도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초인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로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16년 동안 솔잎을 따먹고
8년 동안 좌불 상태에서 견디고 그것과 같은 그 겪은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겪으면 안 되고 의미가 있는 고통을 겪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 이거 좀 하면 좋겠는데, 너 이거 좀 해줄래, 너 이거 좀 감당할래,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붙들고 살다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편리한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 있고 편리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잘 참지를 못해요. 조금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인내를 잘 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편리주의에 나도 편성해서 그렇게 편리한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전국을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웬만해서는 5층 이상, 5층 미만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안 탑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멀쩡한 다리가 있는데. 물론 편리하라고 그게 모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놔지 그걸 왜 타느냐고.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야지요. 계단 올라가면 운동도 되고 몸 단련도 되고 전기세도 아끼고. 나 진짜 잘하죠. 내 스스로 편리한데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편리한 문화를 앞으로 더 편리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 패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어야 되고 아날로그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편리한 문화에 편성하여 신앙도 그렇게 길들여지고 신앙도 그렇게 익숙해지면 결국은 내 신앙이 완전히 허약한 신앙, 나약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일세. 넓은 길은 가기 좋은 길이가 많은 사람들이 갈 걸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 걸세. 그러나 좁은 길을 가야 그 끝이 생명이라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도 불편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그 끝이 영생이라고요. 세상은 어차피 편리한 패턴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신앙마저도 편리 문화에 익숙해지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했는데 뭘 견뎠다고요? 수치를 견디면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랑하는 종아, 칼을 삭도를 날카롭게 숫돌에 갈아가지고 머리털을 잘라라. 그리고 네 수염을 전부 다 잘라라. 그래서 머리털과 잘라진 수염을 3등분으로 나누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영문을 몰라요. 그러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칼로 머리털을 잘랐어요. 칼로 수염을 잘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상투를 털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말하는 거고 그건 양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는 건 남성다움을 말하는 거고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을 잘라라, 수염을 잘라라, 그리고 3등분 나눠라. 자,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5장 2절 말씀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3등분으로 나누었더니 사랑하는 종아, 3분의 1은 성 안에서 칼로 쳐라. 이건 전쟁으로 유다 백성들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서 날려보내라. 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쳐도 너는 떠드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그렇게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너희는 칼로 망할 거야.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너희는 불타 죽을 거야.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거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생각이 멀쩡한 사람인데, 남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선지자 영적 권위가 있는데 머리털을 자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요? 수염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수염을 자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수치 정도는 그냥 믿음으로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죠. 그 깜도 안 되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그렇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당할 수치를, 우리가 겪어야 할 모욕을 그분이 대신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수치를 겪으셨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모욕을 견디셨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수치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겪으셨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정도는 내가 참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멘 해드릴게. 아멘. 저는 목사로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을 때 참 당황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많이 확산되고 남발이 되는 건 참 좋은데, 나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만 풍성하면 돼요.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의 인격이 얼마나 단련되지 못했기에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 낮은 믿음이기에 그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상처 주지도 마시고요, 상처 받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인격이 그만큼 단련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뭐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자, 오른손 이렇게 하시고, 오른손 이렇게 하시고,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통과.
아니,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지요. 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말하면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왜 받아들이냐고요.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시고 그냥 떠나보내셔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처 주지도 마시고 상처 받지도 마시고. 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그 남자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 수치, 그걸 고스란히 감당한 거예요. 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무슨 꽃길만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 뭔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사명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기도 하고 기분 상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수치를 이겨내십시오. 부끄러움을 잘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는데요, 24장에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뭘 무릅쓰고 사명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24장 15절과 16절 말씀, 15절 1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사랑하는 종아, 잘 들으래. 경상도 말로 단디 들으래. 네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거 내가 빼앗아갈 텐데 절대 울면 안 된대. 절대 눈에 눈물 흘리면 안 된대. 에스겔 선지자가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뺏어갈 텐데 절대 울지 말라고 하셨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18절에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랑삼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뺏어갈 테니까 절대 울지 말라고 하셨다고. 집에 돌아와 보니 멀쩡한 자기 아내가 죽었네. 하나님이 아내를 불러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심정으로는 목을 놓아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울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에스겔 선지의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밥 먹듯이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귓등으로 받아 넘기고 그렇게 하니 내가 이 백성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몽땅 뺏어버릴 거야. 주권도 다 뺏어버릴 거야. 자유를 다 뺏어버릴 거야. 신앙도 다 뺏어버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희생시킨 겁니다.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나갔다 돌아와 보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있는데 목을 놓아 울고 싶지만 하나님이 절대 울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슬피 울 수가 없었어요. 감정 드러내서 울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이 당할 고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좋은 날이 올 줄 기대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절대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으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주권을 상실하고 자유를 강탈당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보니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슬퍼도
슬픈 감정을 드러낼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자식을 잃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소중한 자식을 잃으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면 그 슬픔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요, 경북 의성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시골 농가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시골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다 노인들만 있어요. 시골 농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야 해도 불이 너무 그냥 뭐 집을 이렇게 타오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불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화재가 난 그 불타는 집안에 수족을 못 쓰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냥 놔두면 할머니는 그냥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과수원에서 스리랑카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서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리랑카 청년 이름이 니말입니다. 니말. 그러니까 이 니말이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지요. 와서 보니 너무 불길에 휩싸여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저 안에 할머니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니말이가요, 그 불길 속에 막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불길에 휩싸였던 할머니를 업고 나오지요. 그 할머니를 살려요. 근데 그 니말이가 전신에다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에다 화상을 입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이래서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 주는 LG 의인상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의성군에서도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그가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영주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좀 크게 하이소.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우리 정부에서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한, 세상에 대한 희생은 그 자체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를 해줍니다. 상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희생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이 그 희생을 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자신을 희생한다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멀쩡하던 아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치르고 있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나? 돌아보니 별로 희생을 치른 게 없던데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득본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많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치른 게 별로 없던데요. 저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대다수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된더라도 사명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